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기억 안 날 것 같지만 저 엄청 생생하거든요. 2, 3년밖에 안 돼서 뻥이야. 엄청 옛날이지만 기억이 생생해요. 그 수능 점수 딱 받아가지고 결과 나왔을 때, 아니 수능 처음 매겼던 날 그날 받아와서 저녁에 바로 했거든요.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다 하고 가라 하도 그러셔가지고 매겼는데, 처음에 저는 이과인데 첫 수업이 뭐죠? 언어 영역을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라? 서울대인가요? 하면서 이제 수리를 매기는데 비슷해. 평상시에. 아니 서울대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를 이렇게 막 매기는데 어떡하지? 막 생각이 들다가 화학2, 제가 화학2를 선택했는데 화학2 10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게 한두 페이지였는데 반을 맞췄더라고요. 멸망인데. 그리고 못 매기겠더라고. 이제 뒤에 더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영어 때문에 이과를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영어 이렇게 봤는데 듣기 평가를 제가 이렇게 찌그게 다 맞아가지고 영어는 괜찮았어요. 저는 강조하지만 이과였습니다. 그 점수를 다 매겨갖고 예상 점수라고 앞에 붙여갖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한 3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밥을 잘 안 주셨어요. 항상 저를 등지고 돌아놓으시고 엄마 가만히 있다가 엄마 왜? 이제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그래갖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VCR, 비디오 방감 있는 VCR이잖아요. 그걸로 전국에서 기숙학원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졸업 앨범을 보고 거기서 우리 거기로 와라 홍보 영상을 그런 식으로. 지금은 카톡으로 뿌리잖아요. 그냥 링크로 유튜브. 근데 그때는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포천에 있는 어떤 학교 보니까 주일날 교회는 갈 수 있나 했다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보다가 포천에 있는 어떤 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이 진짜 없었고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들 다 원서 쓰고 있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연습 삼아 써봤어요. 이제 쓴 데가 다 됐는데 다 안 갈 생각이어서 합격증도 안 받으러 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학교였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가 제가 거기를 졸업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서도 한 1년 동안에는 대학에 99년도 입학했는데 2003년도 복학 갈 때까지 거의 4년 정도를, 이제 2003년도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거든요. 그 4년 정도를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난 여기 갈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거길 졸업하고 거기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저한테 어쩌다가 사역자가 됐는가. 왜냐면 자기들이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 만나도 어쩌다가 이런 길을 걷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번개를 맞았거나 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근데 때에 따라 이제 약간은 이렇게 MSG 좀 칠 때가 있는데 보통은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엄청 대단한 결정이나 막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제 제 인생이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그랬었다는 겁니다. 2014년에 이제 그 원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오라고 한 데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부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였고요. 하나는 서부 오리곤주에 있는 그 신학교였고, 하나는 동부 필라델피아, 제가 졸업한 이제 거기 3군데 중에 이제 골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기준 조건들을 따져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공부했던, 제가 이제 동부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었던 그 BTS라고 하는 신학교는 그 팀켈러,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비슷비슷한 데를 지원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팀켈러 목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 리디머스 장로교회가 집에서 딱 2시간 걸려요. 구글 맵으로 찍어보니까 2시간 정도면
평상시 1시간 가는데 차로 2시간 가는 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동부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신기해한단 말이죠. 왜냐면 나머지 학교들이 더 토플 점수도 높고 좀 더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아는 학교들인데 제가 나온 BTS는 다른 이유로 유명하거든요. 검색하면 학교도 안 나와요. 이제 BTS 치면 방탄소년단 나오지. 이제 상대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결정적인 저한테 이유는 팀켈러를 볼 수 있다 였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도 가을에 갔는데 2015년도에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에? 뭐지? 뉴욕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자주 갈 수 있었고 자주 갔었는데 교회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팀켈러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강연할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한인 학생 4명 데리고 가서 그 팀켈러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팀켈러는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면 제가 옆에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셀카 찍었거든요. 그 사진 오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팀켈러 뒤에서 어떤 사람이랑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까자 먹으면서 히히 하면서 이렇게 남는 사진이다. 네, 그냥 팀켈러 얘기를 그냥 해봤습니다. 그러고 아마 얼마 안 지나서 췌장암으로 한 10년 고생했고요. 며칠 전에 5월 19일 날 소청하셨습니다. 뭐 탕부 하나님, 일과형 있어, 뭐 팀켈러의 기도, 용서를 배우다, 뭐 이런 책들 등등등 어마어마한 설교들과 책들도 남겼고요. 북미에서 사실 젊은 개혁주의자들,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고 아주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사역적으로도 북미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김켈러 목사님, 제가 그분 만나려고 이제 동부로 갔는데 못 만났다. 애써 고민해서 결정했지만 답은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튼 나름 고민해서 늘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염려나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뭐든지 뭘 결정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떤 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결정한 결과들이긴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그 팀이 바울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실라와 디모데 정도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그 팀이 아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의 문들이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하는 문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아주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책으로 받아들여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다면 평생을 들여 자신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로 믿어왔던 일이 계속 막히는 상황, 그 바울의 답답한 마음부터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약 요 성경의 시점에서 2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터키라고 할게요.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키 지역을 통해서 서쪽으로 계속 여행을 해서 에게해 연안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게해 건너면 유럽이죠. 그 밑으로 해서 에베소를 돌아서 이 해안선 전 지역들을 선교하고 싶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에베소를 특별히 좋아했다기보다도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전략적인 요인들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삼자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나중에 결국 에베소에 가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투르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찍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막 다리가 끊어졌든지, 그래서 야 신라 출발하자 그랬는데 독감 걸려서 막 못 간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무한 이 선교팀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님도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 성경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6절에서 성령이 맞고 그 다음 넘어가면 예수의 영이 맞고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막 등장해갖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에너지와 정신을 끌어모아서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로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건 뭐 별로 좋은 적용은 아니지만 도망치기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거스르려고 노력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의 이 그 고민스러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요. 실제로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왔습니다. 1700km 정도 된답니다. 1700km. 여러분 한 번에 1700km 가본 적 있으세요? 비행기 말고.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1700km를 하려면 울산까지가 400이거든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살았던 그 필라델피아에서 올랜도까지 1600km거든요. 1006마일이에요. 딱 찍으면.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차로 왕복을 한 적이 있어요. 차로. 한 번도 땅에 걷지 않고 차로 그냥. 근데 모텔에 쉬어가면 2박 3일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하루에 40km씩 행군한다 치고 지금 여러분처럼 가벼운 복장에 그 뉴발란스 신발 신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40km씩 걷는다고 치자고요. 군인들이 하루에 40km 걷나요? 준서 행군대 40km 걸으면? 그러니까 준서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대체로 가지 않을 거잖아요. 40km씩이나. 네. 근데 그 40km 행군을 한다 하더라도 좋기 40일이 걸립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아파서도 안 되고 배고프다고 딴 데 새도 안 돼요. 40km를 매일 걸어도 40일 걸린답니다. 물론 이것도 살아서 도착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무시아까지 간다면 그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위협과 위험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저 터키 지역과 사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모두가 알다시피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아마 그 일을 위해서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을 거고요. 걸음걸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의 순전한 기도와 열심과는 달리 성령이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계속 막으셨습니다. 성경은 무심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를 안 했나? 어쩐지 내가 수영에 빠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성찰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큐티 빠뜨리지 말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내고 성찰하고 이렇게 좀 개선하고 도전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그 이유 없음이 우리의 아픔의 근원적인 이유로 파고들게 되면서 그냥 그 자체로 힘이 빠져버립니다. 어떤 것도 도전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 거죠. 남편들, 남편이 한 번밖에 안 계신 남편들 그 부인님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짤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가서 동창회 다녀올게 여보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는데 응 다녀와 그러면은 가다가 나 동창회 갔다 온다니까? 갔다 와. 동창회 가는데? 갔다 와. 그러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제들 안 된다. 이때 나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문이 잠기는 겁니다. 사실 딱히 이유를 얘기 안 해주니까 이유라도 얘기해주고 설명도 하고 그죠? 막 한 번 더 시더라도 금방 갔다 올게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갔다 와 그러면 그때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웃겨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유를 못 찾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기도도 더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 이유 없음이 계속되니까 그 막막함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지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러려고 선교 왔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그냥 흘러가는 매일이 막막하고 막 이렇게 전도지 엄청 준비해오고 설교 엄청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 써먹을 때도 없고 주님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저기 가려면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저기 가려면 워커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다른데 귀찮고 괴롭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려고 누웠다가 아니 내가 뭐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가고자 애썼던 지역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던 밤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드로아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9절 밤에 시작. 밤에 한 산사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복만 다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친구들은 한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잘나고 누웠는데 꿈에 양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Come help me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상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와서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식의 옷을 누가 봐도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다. 자신들 와서 도와라, 건너와서 도와라. 이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씁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 어떤 감동이 있기도 했을 것이고요. 막 뭐야 이거? 진짜 우리 유럽 가는 거야?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그 이유 없음, 이해되지 않던 그 걸음걸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여정이 뭔가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걸어왔던 그 1600km가 넘는 시간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위기들이 있었으나 내가 원함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만과 불평들이 쌓이고 이제는 불평할 힘조차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그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막으시고 길을 돌리셨는지 깨닫게 된 거죠. 팀 켈러와 그 인터뷰했던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뉴욕 리디머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걸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아니요 라고 답했다. 나는 하나님이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회를 보았고 누구도 기회를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며 뉴욕에 와야 하는 의무감을 가졌다. 좋은 생각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하지는 못했다. 내가 확신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온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등은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내가 뉴욕에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역에 대한 평안이 있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평안이 없었다.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집을 팔고 교회를 시작했다.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 뉴욕에서 교회가 성공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과 이 길 안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거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 드로아의 환상 이후에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발견한 거죠. 그 환상이 나타나셔서 인생을 이렇게 쫙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막하잖아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런 거 정도는 내 인생이 시원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걸요. 난 선교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으라고, 이렇게 타임라인 쫙 펼쳐놓고, 자 봐봐, 대학은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전공 잘 안 맞지, 괜찮아, 너 어차피 전공 안 살려, 그냥 존버해, 그냥 괜찮아 학점 대충 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지금 그 사귀는 형제 자매 때문에 막 속썩이고 있지, 괜찮아, 보니까 한 7개월 4일 정도 후에 헤어질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쫙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왜 그래? 너 죽다가 병 걸릴 건데 어떡하지?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다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온 땅의 결국을 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는 것, 이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내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호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순간순간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셔서 대응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애써 몰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 내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짜잔 모든 걸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다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에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알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결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다 아는 미래를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백만장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황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름받은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살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으세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수고로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막막하고 막힌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혹은 막연하고 잘 알 수 없는 미래의 삶에 여러분이 그것의 정보를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분의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했을 때 가장 그 깊은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겁니다. 유철이랑 원우가 장학금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원우가 받는 걸로 하죠. 그 원우가 받았어요. 둘 다 장학금 신청했는데 원우가 받았어요. 근데 원우는 기도를 둘 다 받았다 칩시다. 둘 다 받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받았다 하고요. 근데 원우는 기도를 열심히 했고 유철이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그 서류와 조건들을 잘 갖춰서 냈고 시기를 놓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고 쌩글쌩글 웃는 표정으로 가서 학생들 직원에게 메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순조롭죠. 원우는 그에 비해서 학점 좀 뭐 이렇게 부족함들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그 기준을 다 맞췄습니다. 맞춰서 헐레벌떡 막 알바 끝나고 챙겨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돼야 돼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둘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둘 다 장학금 받았으니까 누가 더 효율적입니까? 유철이가 효율적이죠. 유철이는 기도 안 했으니까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나 유철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원우는 얻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유철이는 그걸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원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장학금을 받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었고 내가 준비가 덜 된 대로 끝나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새롭게 힘을 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다 알려주고 너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고 내딛는 발이 홍해를 갈랐던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고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막중한 사역 속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시간을 쓰셨습니다. 늘 그 시간을 사모하셨던 겁니다. 오늘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이 사도행전, 이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의 일부를 성취해가며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상상치도 못할 대가와 위협과 환난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그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 과업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은, 이 길의 주인은, 이 사역의 주인은, 이 부르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팀의 최우선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에베소를 거점으로 한 전략, 그들이 가져왔던 경험, 그들의 생각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선한 목적이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십니까? 원하는 게 자꾸 막힙니까? 답답하고 서럽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의 애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막힘과 그 절벽과 그 막다른 골목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애들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만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옳은 길, 그분이 계시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아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그 팀은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 인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비바 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들이 종합하여 고민하고 회의해서 결론 짓다, 이런 뜻입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환상은 집단으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환상은 바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복수 형태입니다. 1인칭 복수 형태로 바뀝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팀의 대장이에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야, 마게도냐다. 어쩐지 길이 안 되더라. 가자. 배 예약해라.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거기로 자신들이 부르신 것을 회의하고 고민하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바울이 본 어떤 기적과 같은 그 환상 때문에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소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또 하나 얻습니다. 그 인정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좀 해봤는데 대충 이쯤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래도 뭐 리더도 오래 해봤는데 이쯤 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거기다가 좀 더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좀 되게 답답한 마음을 주셨어. 이러면서 그래? GBS 모임들 같이 나눠볼까? GBS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지 느낌밖에 없는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움찔합니다. 또 왜냐면 대체로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인가? 이러면서 공동체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식이 가진 은사나
아니면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여겨지고 칭찬받기 시작할 때, 그 자체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막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목사들 또 리더들이 이런 우를 자주 모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오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바울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그 선교팀이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싶은 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얼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환상의 의미를 지금 바울이 그 인생의 자기 자신의 상황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막혔던 것에 대한 설명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바울은 그 환상의 의미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맞다. 함께 추론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왜 자꾸 막혔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에서 본 것을 나누고 팀원들과 요리조리 고민을 했습니다. 각자 기도도 해보고 막 구약 말씀도 찾아보기도 하고, 저번에 어쩐지 그때 원래 이게 거의 90%로 다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걸.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쩐지 디모데가 저 호넬이잖아요. 저 헬라어도 좀 할 줄 알거든요. 내가 이 팀에 들어온 게 그런 이유군요. 그런 생각도 막 나눠지고 하면서 각자 막 이야기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선교팀의 주어가 복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의 확장이구나, 땅끝이 저기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단순히 기적이나 환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왔던 하루하루들을 다 살펴보고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 거기에서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건너가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적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리더십으로, 아니면 어떤 아주 탁월한 비전들로 우리가 바뀌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누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 교회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시키고 사역을 하고 모임에 참여하지만 관람하는 걸로 끝나고, 누가 교회를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함께 했던 결정은 그날 이후 바울 이름으로 하여금 이 터키 지역의 선교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내려놓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마게도냐, 양복 입은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마게도냐 가기로 힘썼다 그랬는데, 저 힘쓰다는 단어 자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열망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린 결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자, 여기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함께 열망했습니다. 함께 열망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열망하고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막하고 막연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중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해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나머지 6개월을 또 함께 가실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름들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분당으로 해서 흩어지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동천동 503으로서 이 듀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었어요. 공동체 10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는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운동도 거기 일환이고요. GBS도 마찬가지로 계속 GPS를 활용해서 건강한 소그룹들을 계속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엘더들이 잘 고민할 거고 리더들이 잘 계획 세울 겁니다. 맞아요. 그냥 제가 괜히 그냥 알아서 다 할 텐데 걱정을 남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여름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또 걸어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삶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말하는 만큼 옆 사람들에게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더 깊이 서로 하나 되고, 각자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각자 이야기들이 더 명료하게 우리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온 멀고 힘겨운 여정의 어떤 실패, 답답함, 좌절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힘써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애써 왔지만 그것이 막혔습니다. 억울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그들이 다시 힘써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찬양 제목이 나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언뜻 들을 때는 좀 그렇죠. 너무 거칠게 들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죄로 인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히 그 손을 놓을 때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꽉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된 걸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큰 코가 다치는 수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에 거절감들이 쌓여가고 지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상처가 있으신 주님은 그 거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감히 우리가 놓아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거나 동산에 있을 때에도, 또 때로는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이 있을 때에도, 하염없이 그냥 그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만 할 때에도, 마치 주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의 계획은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처음부터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한 번 더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삶들,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막연하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신뢰하기에는 난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끌려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주님께 딸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감히 그 주님의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손을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 마지막 우리가 영원롭게 주님과 같이 되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마음에 상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보다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에 더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나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깊이 그분의 뜻을 누려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오나 주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자비의 손길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팔의 힘과 내 마음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내 공허함 속에 나의 무력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함께하심보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기술을 깨닫지 못한 채 특별한 기도 가운데 신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넘어지고 버렸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싶어 주님,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을 나의 어떤 했었는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우리의 삶의 계획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떠나지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최선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만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늘 붙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문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채우고 없으는 주님을 알아야 할 길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일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누게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고 주와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공유하고 질문하고 신뢰하고 답을 찾아내고 그것 가운데 함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주시는 모든 시간을 만나는 우리들 하나님 존경하고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건강한 삶을 시간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반복적으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공허함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순조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매일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욕망과 재성을 깨닫지 못한 채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하심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열고 더불어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일상의 좌절 가운데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더 깊이 성장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 넘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한 더불어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